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최종적입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안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의학자,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제가 부르짖는 21세기 마지막 개인적인 외침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수소의학, 치유신학 50권의 3일째 과학신학을 완성했습니다. 3일째 신학 7권, 과학신학 7권, 계시록신학 7권, 상징주의 신학 7권, 그 다음에 한국 상고사, 동양사, 역사론 7권, 치유신학 7권, 여기서 치유신학, 수소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교 목회신학 7권, 그 다음에 총남해서 모두 50권이 제 인생의 1160권 저서 중에서 대표 저서로 50권을 최종 확정하고 마지막 제 인생의 후반부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소의학은 이제 암정복 수소수 건강혁명 23일, 24일입니다. 암정복 수소수 건강혁명 드디어 책이 출간됐습니다. 수소수가 암을 정복한다. 틀림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의학적으로도 아직 해결 안 된 문제를 무슨 수소수로 암 정복을 한다는 말이냐. 여기에 12명의 학자들이 암이 치료된다. 논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실험한 24명의 암이 치료되는 실험의 논문들을 또 소개가 됩니다. 24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서 암이 치료되느냐. 수소수가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약 70페이지 정도 여기다가 정립을 했습니다. 다음 23일, 24일 암 환자들,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자들은 정말 꼭 읽어보십시오. 보십시오. 교회 전하십시오. 치유신학, 수소수 건강학교가 교회마다 개설되기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21세기 세매자마 아시안국 중심시대. 제목이 좀 색다릅니다. 캐대헌 그래미상 수상의 시대적 의미. 제가 2월 1일 날 뉴스로 들었거든요. 그래미상, 꿈에도 그리던 그래미상 우리 K-팝이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4대 이 대중음악의 4대 본상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앞으로 중심이 된다는 중요한 암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1월 말까지 AI 태풍, 과학의 태풍, 한국 중심 21세기 태풍 3가지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이제 방송을 2월 달부터 하려 했는데 이 사건이 터져서 이번 주까지 특집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래미상의 의미, 한국 중심 시대, 우리 어떻게 신학과 목회와 이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오늘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제가 이 암정복 항산화 수소수 건강혁명이 책이 나왔어요. 암이 어떻게 정복했던가 이 책에 대한 신간이 나오면 꼭 한 번씩 소개하거든요. 이 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제가 이번에 수소의학의 7권 중에 새로 주겸을, 항산화 주겸을 책을
채식 음식에 입으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독립해서 수소의학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금요일날. 금요일날이 아마 가장 주겸이 암을 고친다. 주겸이 무엇인가? 그 문제. 저 주겸 소금에 대해서요. 2010년도에 책을 쓰고 2013년도에 주겸 책을 쓰고 지금 그러니까 16년째 이 주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중심 참 좋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성골 부제하겠습니다. 한국 중심은 무조건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적 1 이스라엘. 야벳이 창대케 한다. 서구. 셈의 장막은 아시아 한국. 이것이 근거다. 뭐 결정적으로 저는 이걸 근거를 잡고 책 7권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셈적 1은 에벨의 장남 이스라엘, 셈적 2는 에벨의 차남 역단. 이렇게 이어진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 중심이 된다 40년 전에 눈을 떴거든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계시록 시대는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서구, 계시록 부분은 재림 때, 마지막 때, 곡식, 종말 때는 아시아 한국 시대구나. 그래서 셈이 찬양하고 야벳이 창대케 하고 셈의 장막이 마지막 끝맺음하구나. 그러는데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은 각가지 미리 현상들이 나타나 그 징조예요. 제가 한국 7권이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1대 29대 300 법칙. 보험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어떤 사고가 대형 사고가 터지면은 한 300가지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난다. 그리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생긴다. 그리고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생긴다. 한국이 중심이다. 저는 그러면 재림이 가까웠다. 연계됩니다. 계시록 시대입니다. 한국이 중심 시대에 대해서 300가지 이상의 징후들을 저는 정말로 징후들을 이 7가지 책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이 중심이다. K-팝이 그래미상을 받았다. 저는 이 정도 사건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술 분야에. 제 K-팝을 보면서 한국 문화가 세계화가 되잖아요.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까지 왔다. 이제 머지않아 21세기는 대형 사고, AI가 태풍을 일으키고 양자역학 과학이 앞으로는 양자역학이 주도합니다. 양자역학을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승패가 납니다. 세 번째, 앞으로는 아시아, 한국이 세계 중심에서 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형 사고에 아시아, 한국 중심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그래미상은 이 정도 의미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아, 한국, 자, 신문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오늘은 지금 화요일 날이거든요. 이 방송은 수요일 날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마다요. 조선일보에 보니까 K-팝 그래미 11개 부분, 이건 광고고 전면으로 이게 나왔어요. 이야, 신문이 이렇게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일보도 보니까 밑에 광고가 있고 전면이에요. 그래미상 4대상은 석권했다. 깜짝 놀랐어요. 신문이 이렇게 크게 다루는가. 중앙일보도 전면에 이렇게 그래미상 수상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 기쁜 소식이 지금 아시아 한국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 일을 한 달 동안 했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요. 오늘은 이렇게 연계시켜서 특집 방송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조선일보입니다. 캐대헌 골든 K-팝으로 첫 수상했다. 한국인 작곡가들 트로피를 받았다. 로제 시상식에서 연주를 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시아 한국의 중심 시대, 셈의 장막,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서구가 이제 아시아 한국적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의 중심 문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세계 미국, 결국은 서구, 결국은 전 세계 문화가 되었다. 한국 중심 시대를 예고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국민일보는 그래미까지 4대 상을 석권했다. K-팝 정복은 계속된다. 어제가 프로듀서 24 등 국내 창작진들에게 시각 매체 음악 작사 작곡 부분 영예, 백인이 아닌 비백인에게 인색했던 그래미가 틀을 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백인 시대, 유럽 시대, 미국 시대가 이제 저물고 정말 야벳이 셈의 장막에 서구가 한국과 만나서 마지막 한국 속에 장막 속에 모든 분야가 융합이 된다. 틀림없이 그렇게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 보니까 국민일보 한국 작곡가 이거 보세요. 프로듀서 수상을 캐거다. K-팝 변방이 아닌 새로운 중심이다. 이렇게 국민일보에서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보죠. 이것은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싸이가 문을 열었고, 싸이가 문을 열었죠. BTS가 키우고, 그 다음에 캐대헌이 이번에 캐대헌이죠. 찢었다. 중앙일보 전면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 핵심은 구약은 이스라엘이에요. 서구는 신약이에요. 재림은 아시아 한국이에요. 아시아 한국 신학이 나와야 돼요. 이제 아시아 한국 신학이 세계 중심 신학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신학은 맨 마지막에 나와도 일반 은총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그 시대에 필요한 신학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면 그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거스틴 신학, 교부 신학, 칼빈의 루터 칼빈, 그다음 개혁 신학, 그다음에 청교도 신학, 조나단 에드워드, 존 에슬레이 이 5사람들이 보면은 그분들이 그 업적들이 그 시대를 신학을 주도하고 탄생을 시킵니다. 저는 아주 40년 전부터 한국을 봤기 때문에 한국 중심이 된다. 그때는 웃음거리였어요. 제가 첫 98년도에 샘족 복음의 동향사 이 책을 써놓고도 시중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못했어요. 그때는 이런 말 자체가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이제 7권을 완성하고 최대 야심작을 지금 여러분과 한 달 동안 했고 앞으로 목요일 날은 계속해서 한국 상고사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제가 한국 상고사 이걸 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일부가 보세요. 올려보세요. 15가지. 이게 처음에는 7가지였거든요. 그 다음에 10가지로 늘어나고 15가지로 늘어나고 이것이 세계 속에 우리가 가장 탁월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일부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삼일체 최초의 민족, 최고의 과학민족, 1만 년 환단국이 역사민족에서 이 15가지로 늘렸습니다. 1년이 넘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과거에 우리 한국이 세계를 중심했고 지금도 이러한 문명이 이어져서 세계 속의 한국이 중심이 될 것이다. 첫째, 이 문명을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나가는 길거리에 뭐만 봐도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지금 한국 음식 시대가 왔잖아요. K 음식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악까지도 저는 MBC PD를 7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저는 다 통합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제가 대중가요도 방송 담당 PD를 했는데 그때 제가 대중가요를 만나면서요. K-팝이 우리가 그 트롯이 있잖아요. 야, 우리 가요가 트롯이 굉장한 그 감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이만큼 감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 있을까?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했거든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주위에서 이야기하고. 드디어 음악이 세계 속에 정말 우리 민족이 이것은 1만 년 역사 속에 감춰진 DNA예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는 한국 신학과 한국적인 모든 하나님의 쓰시는 중심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안 된다. 정말 외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7가지 부도지로 7가지 이제 쭉 올리세요. 그 다음에 환단고기로 7가지 14가지를 성경과 통합하겠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입증을 시키겠다. 세 번째가 마지막 대 작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입증하겠다. 역사를 입증하겠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물리학으로 제가 입증했잖아요. 11장까지 도대체 여기서 한국의 문제를 찾을 수 있느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한국의 중심은 물론이고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드러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신학과 목회와 신앙의 문제를 정립할 것일까? 아시아 한국 신학은 앞으로 신학자들과 목회자에서 위대하게 탄생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일째 과학신학 50권을 아시아 중심인 시대를 대비한 AI 시대를 대비한 과학 태풍 시대를 대비한 그래서 50권으로 만반의 대비를 개인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반의 준비를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그래서 3일째 과학신학을 제가 이어서 제 흰돌에 이 선교 사역으로 세계 속에 전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한 10분 동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학의 가장 최후의 문제, 성경을 연구하는데 가장 최후의 문제가 뭐일까?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하늘의 삼위일체. 결국 하나님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7절에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말씀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서구 2000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이에요. 8절에서는 놀라지 마세요. 땅에 삼위일체가 또 있어요.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놀라워요. 영은 에너지예요. 물은 정보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정보, 생명, 에너지,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근거를 찾았습니다. 이 둘이 융합된다. 제 모든 성경 연구, 신학 연구는 이것이 최종적이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5단계로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 신학의 최종 목적, 제 목회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제가 신학 가기 전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제가 PD 할 때요, 신학 하기 전에 MBD PD 할 때도 제가 음악을 했고 또 교회 음악을 또 전공을 했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음대를 가고 싶어서
교회 막 후회했습니다만 음대를 가면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을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편입으로. 그런데 그러자마자 MBC에서 또 PD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음대를 포기하고 MBC PD 생활을 한 7년 하고 제가 신학으로 방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기능은 뭐 형편없습니다만 좋아하고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때 제가 PD 하면서 음악을 좀 다루니까 제가 합창단 지휘도 많이 했고 교회 찬양대 40년 동안 40년이 아닌가요? 40살 되도록 20년 동안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제가 전도사 시절까지 교회 찬양대 지휘를 했거든요. 또 MBC 합창단도 좀 지휘를 좀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내 좌우명이 뭐냐면은 음악을 관심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구절을 제가 가슴에 넣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다. 창조,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저는 이것이 좌우명처럼 신학 들어가기 전에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이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 재림 구원 아침에 꼭 그렇게 하잖아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구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의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립니다. 돌리자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좌우명을 가졌어요. 지금 K-팝이 세계 중심이 됐어요. 모든 것이 중심이 될 겁니다. 신학도 중심이 돼야 돼요. 옳은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한국 중심시대에 어떻게 신학과 목회와 성경관을 가져야 되는가? 믿음상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가족부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은 모두의 목적이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알게 했다.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록을 기록했다. 보여준다.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계시록은 보여준 거구나. 장차될 일 보여준다. 영적인 것이 아니다. 유대인 세대주의도 아니다. 무천년도 아니다. 보여주는 것이구나. 장차 될 일. 천년왕국도 미래를 보여줬구나. 천년왕국이 영적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시록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세 가지로 발전했어요. 보여준 걸. 첫째, 성경을 보여준 건 상징입니다. 특히 구약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라. 구약의 전체는 역사적이에요. 문자적이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 해석하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여주는 방법이 철학이에요. 신학입니다. 철학은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은 과학이에요. 과학으로 보여주는데 입증하는 거예요. 상징이나 철학은 입증은 안 돼요. 유일하게 성경을 입증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상징 구약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베 족속은 철학적으로 성경을 입증하는데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입증은 안 돼요. 주장만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했습니다. 이제는 과학은 실험으로 입증이에요. 성경 전체를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는 자는 방에서 눈을 뜨자마자 제 옆에 성경을 가슴에 안습니다. 오직 예수님,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성경을 설명하는 것은 해야 돼요. 상징도 해야 됩니다. 플러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설교는 뭐 신학이 다, 서구 신학은 철학적이죠. 이스라엘은 상징이에요. 이거 다 플러스 해야 돼요. 통합돼야 돼요. 이것만 하면 또 안 돼요. 과학만이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입증은 과학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 삼일체 과학을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해야 하나님의 영광받을 보여주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갖게 되는, 전부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갖느냐?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이다. 7개 분야. 삼일체 신학 7권, 과학신학 7권, 계시록신학 7권, 상징주의 신학 7권, 그 다음에 한국 역사, 상고사, 동양사론 7권, 그 다음에 치유신학 7권, 그 다음에 설교 목회신학 7권이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이에요. 입증했다. 설교도 입증 방법을 써야 돼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50권을 7개 분야를 입증 방법을 연구했다. 이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 방법이 50권인데 삼일체 과학신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50권을 어떻게 연구했느냐? 연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뭐냐?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을 완성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세 가지요. 삼일철을 물고 늘어져야 돼요.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 모든 걸 융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입증해야 돼요. 자연은 창세기 1장 창조하셨어요. 자연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을 정복해야 됩니다. 자연은, 과학은, 본질 과학은 이 세 가지 뿐이 없어요. 화학이라든가 모든 과학의 분야는 이 세 가지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뇌과학이니 무슨 화학이니 무엇이 다 이것은 여기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의 이 세 가지를 정복했습니다.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 그 다음에 역사입니다. 역사는 창세기 9장 20년 27절인데 셈에 하나님이 찬양한다. 구약사예요. 야벳은 창대케 한다. 서양사예요. 에드워드가 구속사람 책을 통해서 서양사를 정립했어요. 마지막에 야벳은 셈의 장막은 동양사입니다. 셈족 동양사. 필자가 지금 연구하고 있다. 책을 7권 발간했다. 시대가 인정해 줄지 안 해줄지는 저 죽은 다음에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연과 역사, 쉽게 말하면 과학과 역사다. 그래서 역사는 구약사 이스라엘 플러스 서양사 에드워드 플러스 동양사가 융합돼야 된다.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삼일체를 연구해야 된다. 삼일체 중에서 분리하면 칼빈이 삼일체를 연구했거든요. 기독교의 1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부 하나님이에요. 2권이 구속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삼일체 아닙니까? 성자로. 3권이 성령론이에요. 기독교 강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일체를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해야 한다. 자연, 과학이다.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지금은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새로운 것은 동양사예요. 동양사를 한국 상고사를 하지 않냐면은 아시 한국 중심 시대 방향을 못 잡는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K-팝이 그래미상을 받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시 한국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초기 상태로 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는 과거의 신학은 중심을 보물처럼 여기고 새로운 가죽부대, 서구 신학의 핵심을 옷을 바꿔야 돼요. 본질은 바꾸면 안 돼요. 그것이 아시아 한국 신학, 삼일째 과학 신학 50권. 에드워드가요, 자연과 역사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고 성경과 자연을 융합하여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겠다. 에드워드가 대표적인 사상이 이겁니다. 자연 과학이에요. 과학과 역사에서 구속의 양식을, 성경 밖을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속의 양식을 찾았고 성경과 자연을 융합하여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겠다. 에드워드가 물론 똑같아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애들 다 이디하고 똑같지만 루터나 웨슬리나 그렇지만은 그 핵심 짚어주는 데는 아마 이것이 가장 발전된, 지금은 이 말대로 입증하면 돼요. 이것은 시작이고 우리가 지금 입증하는 것이 저는 3일째 과학신학 50권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3일처럼 과학, 역사, 이것이 이 시대의 방법을 대해서 신학교에서는 서구적인 방법은 5가지로 했죠. 뭐입니까? 조주신학, 역사신학, 구약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조주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최고였습니다. 기가 막히게 서구가 이걸 활용해서 이만큼 성경을 완성했고, 근데 사명이 끝났어요, 이제. 이거 플러스 3일째 과학신학, 개인적으로는 7개 분야 프레임을 연구하는 방법은 3일째, 이제 다 끝난 것은 핵심만 가져오면 돼요. 3일처럼. 그 다음에 일반은 좀 과학, 일반은 좀 역사. 과학은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례가. 역사는 구약사, 서양사, 동양사. 융합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잠깐 이거 말씀드린 만큼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을 만납니다. 유튜브로도 올리고 힌들 포털에 들어가서 하고, 제 남은 유산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으로 지금 약 1200개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제 분야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주일날에는 예수님 구속사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과거에 했던 설교인데 예수님 구속사 설교만 합니다. 주일날. 화요일날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병을 고쳐주라고 그랬어요. 존 에슬레이가 치유신학이라고 말을 안 했지만은 원초적 의학이라는 책을 써서 에덴 동산에 4가지를 거의 신학적으로 정립했거든요. 주장했거든요. 저는 수소수가 이 시대 주인공이요. 수소의학으로 발전돼서 지금 건강 문제를 여기서 해결합니다. 암이 정복될 수 있냐 없냐? 제가 무식하게 말하겠습니다. 정복될 수 있습니다. 무식한 소리하고 비상식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수소의학에서 이대로만 할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하다. 제가 임상까지 다 끝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의사는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학문적인 연구입니다. 저는 치유신학이에요. 신학적인 연구예요. 신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교회를 살려야 돼요. 어쩌든지 이웃사랑을 해야 돼요. 어쩌든지 예수님 명령하신 거 순종해야 돼요. 병을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날은 수소의학. 제가 이 책이 이제 나와서 암이 정복될 수 있다. 수소수로. 암 환자들은 꼭
화요일날 들어보십시오. 제가 4명이 1년 동안에 암 환자와 접촉이 됐는데 한 명은 병원에서 이제 완전히 나았다, 암이 이제 됐다 하고 서류까지 받아고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거의 다 나으셨고, 한 번은 아주 잘 치료가 되겠고, 한 번은 위기를 몇 번 겪다가 요즘 회복됐다고 그래요.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화요일 날은 건강 문제를 최고 수준에 성경과 의학과, 용서하십시오, 과학으로 의학을 다루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저희 양자 역학으로 다룹니다. 성경과 융합한 것은 드문 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계시록만 합니다. 계시록은 놀라지 마세요. 첫째 역사예요. 장차 될 일. 가장 중요한 건 2장 3장을 야벳 족속으로 봐야 돼요. 야벳 1장은 셈이 찬양한다. 창세기 9장으로 보면 1장은 26절에 셈이 찬양한다. 요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2장 3장은 야벳이 창대했다. 에베소부터 라우디아까지 서구가 복음이 창대하게 되는 과정이 계시록 2장 3장이에요. 4장 이하는 아시아 한국 셈의 장막 시대, 우리 시대, 대환란 시대, 재림 시대, 이렇게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강력하게 수요일날 지금 이스라엘 독립부터 지금 징조를 하는데, 징조를 모르면 하일리 법칙이거든요. 대형 사고, 재림이거든요. 예비할 수가 없어요. 징조는 역사예요. 역사와 자연이에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징조론을 공부합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는 계시록, 제 최대 대표져서 계시록과 삼일체와 양자역학 대융합, 이 책 지금 금년도에 발간되거든요. 8월 달부터 예정합니다. 이 책은 계시록이 역사로, 1단계는 역사로 전부 해석합니다. 2단계는 계시록을 삼일체론과 연관시킵니다. 각 장마다. 3단계는 계시록은 양자역학 문법이라고 제가 세계 최초로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으로 기록됐어요. 문자적으로 문자예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형식은 문자고 상징이지만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이 아니면 계시록은 풀어질 수 없다. 42년 연구의 고백입니다. 제 계시록을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아웃사이드가 아니에요. 센터입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삼일체 과학신학, 아시아 중심시대 계시록, 아시아 중심시대 서구가 못 다뤘던 건강 문제,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시아 중심시대 지속적으로 구속사만 했잖아요. 그 문제를 개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수소의학, 서구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는 계시록을 4대 학파 분리만 시켜놨습니다. 융합을 못해서 4대 학파 융합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아시아 한국 중심시대 셈적 동향사, 누구도 거들떠 보지 못한, 이건 역사입니다. 계시록은 역사와 자연과 삼일체론 융합입니다. 자연과 역사 융합이고 삼일체 융합입니다. 셈적 동향사는 역사입니다. 치유신학은 자연이에요. 자연과 역사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건 삼일체 구속사고 삼일체론이고, 이건 자연이에요. 의학이니까. 계시록은 역사와 자연과 삼일체가 세 가지 융합이에요. 셈족 동향사는 역사예요. 마지막 금요일은 양자역학, 예수님의 세계. 양자역학은 자연입니다. 에드워드가 말한 자연과 성경을 융합해서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게 했다. 저는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을 삼일체 연구고, 역사 연구고, 자연 연구입니다. 그래서 한국 중심시대 아시아 한국 신학의 대비전을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남은 생에 이것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K-팝이 그래미상을 받았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좋아요. 그건 일반적인 기쁨이에요. 뼈저리게 오는 기쁨은 뭡니까? 아시아 한국 시대.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다는 입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여주시고 계신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일리히 법칙. 한 건의 대형사하고 전에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래미상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는요, 한국 중심이, 제가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벌써 이 큰 사건이 하나 나오잖아요. 결국은 한국에서 양자역학 산업으로 우리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남북 통일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가 모든 일로 해서 통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의 노벨상급들이 이제 막 우죽충선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새로운 신학을 정립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깨울 겁니다. 그래미상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